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것은 큰 불행이요 고통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질 때에 그것이 가장 참 화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다 이런 복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나 부흥세계에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자,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받는 이 길은 사람에게 알려주었고 사람 중에서도 택자에게 하나님이 계약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불택자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짐승처럼 짐승은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라도 하나님을 상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택자들은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택자가 범죄로 인하여 영이 죽었지만은 택자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 택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택자됨이 얼마나 이것이 참 복인지 우리를 모든 불택자로 만들어놨으면 죽날까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불만하고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것은 영원한 심판 속으로 가는 것은 이런 짐승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데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을 다 하나님은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것보다 복된 것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의 가치를 모르니까 뭐 하나님을 꼭 따라가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희미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것이 곧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는 이 복,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이 복 받아 사는 이것이 택한 자의 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택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택한 자라도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믿음을 떠나 살기도 합니다.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믿음으로 살지만은 우리의 심신은 믿음을 떠나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즉 충성된 영과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 때 그때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생된 사람이라도 내 심신이 마귀를 따라서 움직이고 살 때도 있다 그 말. 이것도 마귀의 자녀가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가 있다. 그는 무엇을 가르치? 우리 심신을 가르칩니다. 우리 마음과 몸이라는 것은 참 이거 어리석어서 살살 그 마음을 꼬우고 그 몸을 꼬우면 막 거기에 따라 움직여. 또 이쪽에서 살살 이렇게 또 감동이 저쪽으로 가고 항상 이렇게 이 마음과 몸이라는 것은 요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무슨 어린 아이들은 속이가 쉽습니다. 그보다 훨씬 지력이 높은 자가 저 아이 속이려면 뭐 먹을 것 가지고 거짓말 조금만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면 아이들은 다 대번에 속아버립니다. 야, 너가 아버지 너 엄마가 지금 저기서 기다리니까 너를 데려오라 한다. 이 차를 타고 가자. 이러니까 애들은 거기에 대해 의심을 잘 못합니다. 분석을 잘 못해서 그냥 들뻑 믿고 그 차를 탑니다. 그러니까 유기를 시킵니다. 또 무슨 만난 거 내가 줄 테니까 이거 줄 테니까 날 따라가면 이 만난 거 준다. 이러니까 앞뒤 계산 없이 그냥 이 좋은 거 보여주면 막 거기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좀 크면은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왜 내게 뭐 이거 주지? 내 부모님이 거기 계신다는 건데 그 말이 맞는지 거짓말이 아닌지 이렇게 좀 의심도 해가면서 분별이 있고 사리가 있으면 쉽게 속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괴는 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은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자,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는 알고, 그 다음에는 인정하고, 즉 믿고 그 말이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 믿음 생활이라 해야 더 맞겠죠. 믿음 생활.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 자, 인정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 아닙니까? 행한다는 말은 움직인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인정하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 된다 그런데 자, 믿으려면 알아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 알고 그랬습니다. 행하려면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행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 병이 드는 것을 갖다 여기 고장이 된 것을 병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믿죠. 그런데 모르니까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뭘 믿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이 없는데 바른 것을 알아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약에 대해서 약속했던 바른 것을 알아야 하나님도 믿고 계약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는 것 같아도 모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 계약을 아는 것 같아도 내가 모릅니다.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알게 해 주옵소서.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행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라는 거 뭡니까? 주님이 하라는 명령을 내가 알아야 명대로 내가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에 대해서 하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을 구비하고 바로 아는 사람은 비로소 행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다 아는 것이 믿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고 또 아는 것이 행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구나. 그래서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그 전제 조건인
아는 것이 되어야 믿고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기서 아는 것은 믿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져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란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약에 대한 요 지식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 믿죠. 하나님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이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선포한 계약이나 대속으로 사랑으로 선포한 이 계약이나 이것을 알아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고장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병이 생겨버립니다. 또 행해야 되는데 행하려니까 무엇을 행해야 될지 하나님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라 저래라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자기 생각으로 하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는 그건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명령이 뭔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명령이 뭔지 하지 말라는 명령이 뭔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라는 명령이 뭔지 사람에 대해서 하라는 명령이 뭔지 이렇게 자기가 그것을 아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이 된다는 이거 하는 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라. 지혜가 있어야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는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있다 이 말은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면 미래에 내가 복이 되는 그것이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행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 행해봐야 미래에 자기 구원이 안 되는데 영생이 안 되는데 미래에 자기 복이 안 되는데 그거 뭐 다 행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명령 하나님이 하라는 그 뜻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뭘 해야 하는지 전부 자기 주관대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겠다. 자기 생각, 사람들 생각, 역사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뜻, 생각 그걸만 아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하는 것도 다 잘못된 행함이기 때문에 다 헛일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병은 바로 아는 것이 돼야 되는데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병입니다. 아무리 바로 알아도 이 지식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면 이 병입니다. 불신병, 무지병, 처음에는 무지병, 그 다음에 불신병, 그 다음에는 불순종병,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치를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다 불순종병이라 행함이 없는 그런 병입니다. 자, 이런 병이 우리에게 내게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죄병이 있구나. 병들었구나. 죄병이 있구나. 죄란 것은 넓은 의미에서 말합니다. 안 믿는 것도 죄요. 바로 깨닫고 알지 못하는 것도 죄요. 행치하는 것도 죄요. 이게 다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이 병이 있구나. 그래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니까 내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네.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기의 이런 병든 것, 이 죄병 있는 것, 여기에 대한 탄식이나 여기에 대한 애통이나 이걸 마음 아피 여기거나 이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그 여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진단을 안 하고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하니 너는 소경이다. 지금 모른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요 사람, 바리새인들이 내가 무슨 소경입니까? 나는 소경 아닙니다. 난 다 봅니다. 다 보고 다 압니다. 본다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본다 하니. 소경인데 육신의 소경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영적 소경인데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알려줘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기머거리요.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 소경이다.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아는 거기에서 벌써 반은 치료를 받았고 거기에서 이제는 고침을 받는 역사가 반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반을 다 받았습니다. 애통이 없는 자는 아예 이 복을 받지를 아예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게는 이 세 가지 믿음이 온전치 못한 이 세 가지 병이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지 못하는 병. 지식이라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공의의 약속이나 사랑의 약속이나 내가 다 이렇게 내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아는 것 같아도 다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 알게 해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이 병을 이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자꾸 알려고 힘도 쓰고 기도하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신다.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닫거들랑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나는 지혜가 다 있어. 내가 지혜라는 것은 미래에 복이 되도록 하는 지금의 행위를 가르쳐서 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지혜입니다.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라.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그게 다 지혜의 말씀이요. 미래에 복이 되도록 하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내게는 없다고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알지를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구하는 자가 되라. 지혜가 부족하다고 구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지혜를 네가 가졌거들랑 또 지식을 가졌거들랑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는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과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지금은 어떤 하나님이라 하는 요 지식, 하나님의 계약이 어떤 계약이라는 요 지식, 이 지식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이 지식을 달라고 지식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식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환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 모든 계약을 환히 알게 돼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돼. 이 믿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 믿어도 그냥 형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지냄변에도 변치 않는 그 확신, 이것을 가르쳐서 오늘 뭘 했습니까? 모든 사람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불길 같다. 이 사람이 아무리 알아도 확신이 안 되면 그 아는 것이 자기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계약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율법의 계약을 우리가 그대로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안 믿어서, 안 믿으니까 이게 병이다 그 말. 주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즉 인정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행하는 것이요. 자, 아무리 믿어도 행치 못합니다. 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행하면 됩니다. 이제는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왜 행함이 없습니까? 행하려면 자기 몸에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행하려면 자기의 시간도 다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행하려면 자기의 소유도 그만큼 손해가 되어야 됩니다. 행하려면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손해가 되어야 되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손해를 보면서 희생을 하면서 행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런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 지금은 조그만 하나 희생하면 큰 것으로 받으니까 이건 희생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작은 것 하나 들여서 큰 것 얻는 것이 지혜라.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이 와도 조금 더 그때 개의치 않은 것은 지금 손해보고 지금 욕 얻어먹는 하나가 뒤에 큰 영광이 되고 큰 부강이 된다면 그것을 갖다 조금 더 개의치를 않습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들은 뒤를 계산해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내게 보답을 할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든든해진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고 행할 수가 있고 행할 때에 자기는 그 전부를 다 들여서 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내라 그랬습니다. 인내라. 인내는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손해가 되어도 계속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희생을 받으면서도 손해가 되면서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기나 안 그러면 참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다.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아는 사람은 저 사람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받을 복이 저렇게 큰데 참 저 사람 복 받을 사람이다. 참 부럽다. 저렇게 믿음 생활했으니까 받을 복이 얼마나 크겠느냐. 자, 우리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들랑 후유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식이 부족하거들랑 늘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시리라.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믿을 것은 믿고 행할 것은 행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